따라서 누가 주의 음성을 듣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좀 체험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어렵고 힘들 때에 난관을 헤치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신앙이 식어지는 이 상황에서도 더욱 예수께로 가까이 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예수님의 품 안에 더욱 기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막한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음성을 보편적인 성경 말씀으로 그리고 드물게는 실제로 듣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음성을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택한 자들에게만 교제하시고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는 절대로 비밀로 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가 어디 있느냐고. 그 말이 맞아요. 안 보이고 안 알려주니까 그 말을 하죠. 그러나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로 나타내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예수님에 대한 그 신성을 보여주지 아니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나에게는 내 몸에서 난 자식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옆에 있는 어느 아저씨의 아들이 나한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한테 잘하면 재산을 몽땅 물려받을 수 있구나. 요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남인데도 남의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라고 우기면서 달라붙었을 때에 사람이요 짐승도 오래 같이 키우면 정이 들게 돼 있죠. 그러니까는 우리 주님은 당신의 자녀와 타인의 자녀를 어떤 상황에서도 구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분적인 역할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실 유업과 은혜를 결코 세상 사람들한테 주시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졌으며 또 주어지는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요한복음 5장 25절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살아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살아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상황으로서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이 이루어지는 선택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따라서 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그분의 모습과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놀라우신 모습과 음성을 보여주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따르고 있는 성도들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올로 5절에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기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를 믿고 구원을 받은 대상들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방인들까지도 모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성경 말씀 믿는 우리들, 곧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그 외의 세상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에 포함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됨으로써 이 땅에서 체험을 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음성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처음에 아담은 죄짓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언약을 하게 되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시는 그러한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노아 시대의 노아를 살펴보면 이 땅에 죄악에 충만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인자신 구원의 약속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과의 대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종종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음성을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죠. 첫 번째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음성은 어떻게 우리가 들어야 되는가. 그 가운데 첫 번째로 보편적인 성경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그때 전도사 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다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저랑 대판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열면,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로서의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이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 음성이 나한테 적합하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많이 들었죠. 근데 그들은 듣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독사에 뭐 귀신의 힘을 빌어서 또 뭐 귀신 들렸다 혹은 뭐 그냥 아주 참남한 그런 욕을 하고 방해를 하고 예수님의 말을 책을 잡고 꼬투리를 잡고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 최종적인 앞장을 섰지 않습니까?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듣고 믿는 자가 바로 진짜 음성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음성 들으면 다 구원합니다. 그건 아니죠. 그렇죠? 오늘날 성경 다 읽으면 다 구원 얻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취미로 성경 읽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단과 사이비가 되어서 정통 기독교인을 공격하려고 성경 공부를 하루에 7시간씩 8시간씩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성경 안 읽어요?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읽어요. 더 어떻게 하면은 연구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 예수님 사랑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여러분 이단들의 교리를 보시면요, 앞에 교리가 우리 정통 교리하고 똑같아요. 오히려 더 발전된 부분도 더 많아요. 근데 맨 끝에 가보면 뭐가 달라? 주인이 달라요. 주인이 달라. 우리의 쭉 가면 끝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 이렇게 되는데, 거기는 쭉 가보면 이만희 문선명해서 이 땅에서 잘못되면 막 수갑 채워갖고 들어가는 사람들, 또 조금 있다가 벼락을 맞아서 죽던가 병에 걸려서 죽었던 사람들, 우리나라의 이 옛날 교주들도 다들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하메드는요 9살에 자기 아내를 삼은 아이샤라고 하는 여자를 데리고 살다가 66세 병들어서 무릎팍해서 죽었고, 공자와 또 공자는 소크라테스와 비슷해요. 75살에 반역죄로 인해서 독사를 당했어요. 자기 제자들과 부모들 보는 앞에서 독사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불교에 있는 시다르타는요 82세 설사병 이질 걸려서 자기 나라로 자기 성으로 돌아가다가 심리도 거의 다 못 와가지고 길바닥에 쓰러져서 객사를 했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문선명 같은 사람은요 폐혈병으로 죽었고, 안상응이는 국수 먹다 죽었습니다. 국수 먹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독교에서 냉면 먹다 죽었다, 국수 먹다 죽었다라고 싸워가지고 법까지 올라갔는데, 법원에서 뭐라면 냉면도 국수다 이래가지고 풀려났습니다. 지금 이만희는 또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전도관에 있는 사람도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죽는 길은요 다 그렇게 죽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추정하는 그 머리들은 뭐냐? 성경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연구해서 어떻게 하냐? 정통적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여호와의 증인 러셀, 감옥에서 총 맞아 죽었죠. 개신교인한테 땅땅 감옥 안에서 총질해갖고 맞아가지고 콩알이 날라와서 관통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뭡니까? 누가 그러죠? 이게 뭡니까? 그러잖아요. 열매 없는 것에 따라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오늘도 성경을 부지런히 파가지고 어떻게 꼬셔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릴까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성경을 많이 잘못 연구해가지고 함부로 설교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죠. 그렇죠? 다 이거 사기꾼이에요. 영으로 부활했으면 우리 여러분 천국에서 영으로 삽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다 거짓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체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나중에 천사와 같은 몸으로 부활을 시킬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은근히 보면요 다 한쪽에서만 편집하고 하니까 결국은 뭐냐, 그거를 갖다가 독을 주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독약 먹고 잘 살겠어요? 죽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연구해도 성경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정말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고, 저도 여기 지금 손 대고 빵 꺼놨는데요, 금방 그 불 냄비 했던 데를 이렇게 만졌다 뜨거워 그랬어요. 한 몇 초도 그냥 뜨거워서 못 견디는데, 지옥에 가면요 유황불 수만 도에 되는 그 유황불에,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부활시켜서, 죽지 못하게 부활시켜서 거기다 집어넣는데,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에클레시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 지옥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그 죽으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이를 완수하신 그 예수님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효력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요, 우리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요 정말 눈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을 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어야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용해갖고 써먹고 어떻게 돈 벌어먹고 어떻게 활용해먹고 이런 어떤 사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때는 잘 되는 것 같지만 뒤에요
부작용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음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 나에게 하명을 내리셨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 위치에서 예수님 앞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고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충성을 할까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재미난 것은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러분, 히스토리,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해요. 히스토리가 뭡니까? 그의 스토리, 이야기예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누구요? 예수님이셔요. 또 우리가 역사 그러면 뭐 누구의 개인 역사도 있지만요, 전체적인 역사는요, 예수님이 오실 예수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역사가 이 지구 전반적인 역사는 그래서 히스토리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도요, 모든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하는, 예수님을 구약시는 예수님을 나타나기 위한 조연으로 활용했고, 그리고 예수님 후에 나머지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나타남의 조연급을 한 것이고, 가운데 선봉의 승부는 바로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경의 주인이신 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죠. 여러분, 재미난 것은요, 음성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푸호스라고 합니다. 푸호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푸호네라고 하는 말은 푸호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 뜻은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라이트, 빛이에요. 쫙 환하게 비치는 빛. 푸호스. 그래서 음성은 푸호스, 빛이시고 소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푸호스라는 말은 빛, 그리고 등불, 광채라고 합니다. 즉 어두운 심령에 예수님의 말씀의 빛이 내게 환하게 비춰주실 때에 나의 어두웠던 죽음의 그림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영원히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말씀의 빛을 이 안에, 우리 신비 안에 탁 좌정시켜 놨을 때에 우리 안에 죄성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쫙 좌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 성경 말씀은 빛입니다. 우리 안에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을 하게 되죠. 이것이 뭐냐, 대변이냐 된장이냐를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된장과 거시기를 잘 구분하고 계시죠? 잘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쫙 오면 이게 독사냐 미꾸라지냐를 볼 수가 있는데, 꼼꼼하면 미끌미끌하니까 그냥 같이 잡다가 확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오면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이분이 예수님, 이분이 예수님 말씀, 이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 저거는 나를 죽이는 말이다. 다 분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별의 능력을 말씀을 통하여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겐 이 빛을 절대 주시지 않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 성경에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음성을 들려주지 않기 때문에, 음성은 푸호스, 빛을 비춰주지 않기 때문에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성경을 잘 해석해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것 또한 예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냐면 밭에 있는 채소를 또 우리에 있는 가축을 가져다가 잘 먹기 좋게 요리를 해가지고 쫙 만들어 놓는 요리사가 목사예요. 그러니까 재료는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거기다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맛있게 먹여줘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먹고 신앙의 건강함을 누릴 때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는 것처럼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하는 일이 잘 되고 건강한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고넬료가 베드로를 시몬의 피장의 집에서 있는 베드로를 모셔다 놓고 나서 그 백부장인 그 권세 높은 사람이 우리가 당신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하는 말이 다른 말 안 했어요. 자기 자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뭐냐?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했어요. 다른 거 안 했습니다. 그가 만난 예수를 증거했더니 성령이 내려오셔서 그 가정과 그 모인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또 역사하신 것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좌정하시고 우리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좌정하셔서 우리 안에 주둔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9절에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목사들을 또 목자들을 세우시고 예수님의 뜻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길을 지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므로써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욱 경배하게 되는데 다만 목사가 신성을 구비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과 성도들 사이에서 어떤 배달적으로 전해주는 스피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영어로 강사를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를 강사를 스피커라고 불러요. 스피커 있죠? 스피커라 불러요. 스피커. 요 마이크는 뭐냐? 예수입니다라면 여기서 떠드는 자는 스피커예요. 그래서 그 사람 저때 now today speaker pastor Kim come here 그래. 그러면요 난 처음에 가가지고 외국 가서 스피커 스피커 찾으러 다녔어요. 스피커 어디 있나 했더니 내가 스피커요? 응 알았어. 나갔어요. 그 스피커 역을 해주는 거예요. 요리사가 요리를 해가지고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싹 요리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먹죠. 옛날에 황당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요리학을 배운다고 군대 가가지고 막 취사병으로 일하다가 딱 제대해서 왔는데 목사님 제가 요리를 해드리죠. 그러더니 다 요리하더니 지가 다 먹어버려요. 맛있죠? 맛있죠? 다 먹어. 예이 그래서 그게 요리사가 아니요.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음식을 맛있게 해서 상대방에 그러면 맛있어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음식도 좋은 평가를 내리고 음식을 만든 그 사람도 당신 대단해 대단한 요리사 그래서 또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어떤 잘못을 저질러요. 목사 그러면은 너무 신성시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대형교회가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름대로 또 쓰시지만 그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몇 분이 이렇게 좀 목사님 신성시해요. 저도 비디오를 몇 번 봤는데 보니까 이제 교회 본당에 들어가십니다. 1번 출구로 들어가십니다. 무전기로 2번 출구로 들어가십니다. 네, 바리케이트 열어줬습니다. 목사님께서 또 출타하십니다. 먼저 생중계를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도 설교 끝나면 똥 싸야 되고 설사 있으면요 설사약 먹어야 되고요. 이제 주님 앞에 가시려도 얼마 안 남았어요. 한도는 먼저 가셨지만 며칠 전에 또 가실 사람도 지금 티켓 끊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냥 왔다 가는 스피커의 존재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동네도요 전도사님 와서 설교하니까요 보름째 아무것도 안 줬대요. 그 목사님이 아이고 집사님 우리 배고파요 그러더니 전도사님도 식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 하늘에서 쭉 떨어진 사람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면 나도 또 베드로도 말합니다. 나도 여러분들과 같이 같은 성정을 가졌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존경을 하고 원수지지 마시기는 바랍니다. 말씀 전하는 목사하고 원수져 가지고 잘 되는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또 여러분의 주위에 보면요, 잘 되고 복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날 유익이 없는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뭔가 조금 성경 좀 읽었거든. 읽어보니까 목사님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데요. 그래. 그만큼 목사님이 안 읽었을까요? 읽었는데 단계가 그분이 생각한 것보다 높은 단계인데 그분이 깨닫지 못해서 막 교회 분열을 일으키잖아요. 그때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목사님을 막 이거 교회를 막 데리고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전기업자였어요. 전기업자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공장 고친다고 그러다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다가요 감전됐어요. 감전됐는데 그 부인이 아유 점심을 싸려고 아유 우리 남편 밥 해줘야지 점심 줘야지 그래서 공장 문을 열었는데 안 보여. 타는 냄새가 나서 보니까 위에 보니까 이만한 물체가 시커멓게 타가지고 전기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다 죽었어. 그분이 교회 이제 막 손도 끌고 나갔거든요. 교회 막 망하라고. 장로라는 사람이. 그러니요 이게 뭐냐 아주 그 사람마저 전기 감전도 제대로 된 거예요. 타가지고 수도인가 됐더라고요. 우리 동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거 예수 믿고 복 받자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영혼이 잘되면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말은 영혼이 뭡니까? 신앙이 잘되면 첫 번째 단추가 잘되면 두 번째로 하는 일이 잘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그 영적인 일에 하나님의 일에 방해를 하면 두 번째 일에 범사가 안 되고 세 번째 건강에 빨간 신호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말씀 저는 그래서 강단에서 그래요. 혹시 여기 오시다가 다른 교회나 여러분 예전 교회에서 목사님들과 트러블이 있었던 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소고기를 한 2근에서 한 5근 제일 좋은 걸로 사가지고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맛있게 구워드리고 화 풀게 하고 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 차라리 다른 교회 가셔서 계속 그 짓거리 하시던가 우리 교회 오시지 말았더니 한 분이 결국 나하고 또 그 사람이 딴 데서 그 원수치 타고 왔던 사람이 또 가더라고요. 잘 가세요 그랬어요. 전 미련이 없어요. 왜냐 화목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도 화목을 하지 않는 거예요. 본교회 목사님에게 화목을 하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하고 화목이 됩니까? 그래서 성도님들이 예수님 잘 믿고 유익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 맡은 자와 좋은 관계를 누려야 된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는데 결국 자기의 그런 영적인 육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세 번째로는요. 오늘날도 특별히 개인적으로 역사적인 큰 그림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다이렉트로 직접 듣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할 때에 하는데 그 음성을 주실 때는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다. 기도를 아주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해서 정말 그 무아지경까지 올라갔던가 아니면 어떠한 하나님의 다급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쓰신다던가 이런 경우에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전혀 이 땅에서 음성을 안 들려주신다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밥 먹듯 사기치는 분이 있어요. 제 주위에도. 그래서 강단에 서서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이런 사람이 있죠. 누구라 말하지만 너 2000살 2500살 막 그러잖아요. 완전 사기꾼이에요. 주님 앞에 가지도 못하지만 예수 만나지도 못합니다. 어떤 분은요 그래요. 오늘 내 기도해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들리시길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저쪽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가래. 아니 보세요.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카카오 맵이 얼마나 차에다 탁 걸어놓으면은 쫙 그것도 여자 아가씨 음성이. 또 어떤 분들은 마누라한테 바가지 걷기 싫은 사람은 그걸 일부러 튼대요. 그럼 여자가 네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알았어. 그럼 되돌려가면 또 왜 그 뒤돌려 가시세요. 다시 오세요. 다시 또 상냥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요새 내비게이션 해보면 얼마 좋습니까? 그런데 강단에서 그래요. 점쟁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출연하시는 분 중에 여기에 임원 중에 한 분도 있어요. 내가 얘기하는데 김 누구
그 내 아들 이름하고 똑같아. 김요한 이름하고 똑같아. 하나님이 금방 말씀하셨다. 그래서 바로 거짓말을 해요. 천벌받습니다. 그건요 그냥 하나님을 갖고 노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일이 없으셔서 이 지구와 태양계와 은하계와 전체 은하계를 움직이는 그분이 할 일 없어서 너 하는 농담에 내가 말 받아주마, 이게 아니에요. 그런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서 또 하나님의 십자가의 국서에 기반해서 성경이 신앙을 통하여 이것을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이것을 내가 음성을 들려줬을 때 이것은 10배 효과 100배 효과 나타난다는 것을 하나님 아시는 입장에서 특별하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성령 충만했을 때에 그때에 음성을 들려주셔서 음성에 하자가 없어. 교회가 덕을 끼치고 성도들이 그 음성 듣고서 다 같이 또 기도하게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면서 그래서 교회가 튼튼해지고 하나님께 합력한 선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은혜의 방편으로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해줄 때가 있어요. 근데 가끔가다 그래야지 맨날 이렇게다가 그분하고 해서 춘천방송국에 갔더니 가는 도중에 그래요. 누가 그래 저한테 개고기 잡숴요. 그래서 저 개고기 먹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딱 그래.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당신 지옥 간대요. 근데 엘리베이터 끌고 나가가지고요. 너 진짜 내 한 번만은 더 조심해야 겠어요. 나보다 나이 많지만 하도 기가 막혀.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음식은요 내가 일부러 잡아주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대접해줘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러면요 음식을 어떻게 보면 그 일부러 잔인하게 먹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불가분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먹어서 하면 뭐 다 지옥 가면 여러분 천국에 한 명도 못 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 먹으면 지옥 간다고. 짜장면 속에 돼지고기 기름 다 들어가 있어요. 짜장면 안 먹어보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요. 뭐 하다 뭐 그날도 갔는데 원조 방송국 CTX 갔는데 뭐라 그러면 이거 누가 인수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딸이 인수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코빼기 밥 보이는 거예요. 여고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 오면 제가 그냥 피해버립니다. 밥 먹던 거짓말하는 거지. 예수님이 거짓말장이에요? 안 됩니다. 내가 살아서 여기서 그거를 주딩이에요. 살아서 함부로 나불거릴 수 있는 건 있지만 그 죄를 주님 앞에 가서 어떻게 탕감받고 털어버리려고 그러시는지 몰라요. 성경도요.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설교할 때도 얼마나 많이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지금 목회가 30년 넘게 가까이 하면서도요. 지금까지 이렇게 써서 합니다. 다 읽어 내려가요. 저희 페이스북에 보면 다 읽어 내려갑니다. 그리고 자료가 많아요. 그런데 함부로 그렇게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도 이 말씀 혹시 여기에 성도들이 한 말씀에 또 은혜가 또 삐져날까 봐 걱정이 돼요. 음식에 잘못된 조미료가 들어갈까 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개인마다 어떠한 그러한 특별한 음성을 들려줄 때도 있지만 그렇게 뭐 내비게이션 마냥 그냥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당신 지금 내가 말씀드린 당신 지옥 가나 천국 가나 이런 것은요 정말 천벌받을 짓입니다. 여러분 음성은 그렇게 듣는 게 아니야. 음성은 아까 푸호스 빛이라고 했어요. 빛은 환하게 비춰서 살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결론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 모든 기본 내의 기본은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곧 푸호스요. 성경 말씀이 곧 음성요. 성경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밖으로 넘어가지 말고 말씀 듣고 예수를 사랑하고 나는 없어지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